반갑습니다. 방금 이제 영화 예고편에 나왔던 그 천정은 자매라고 합니다. 네, 이제 목사님이 소개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별로 할 건 없지만 현재 상태가 지금 암 환자여서 지금 이제 좀 알려드리자면 아프신 분들이 여기도 계시는 것 같고 아까도 초반에 이제 우리 김혜경 권사님 기도하는 제목을 봤어요. 우리가 다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고통을 겪게 되는 이 인생을 살게 될 건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다행이잖아요. 네,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저도 결국 예수님 때문에 이제 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될 수 있었는데요. 제 상태는 지금 세상적으로는 참 많이 절망적인 상태긴 해요. 양쪽 골반뼈, 그다음에 고관절, 그다음에 뭐 척추뼈, 갈비뼈, 가슴뼈, 경추뼈, 양쪽 폐, 그리고 기도인프절 엄청 많이 갖고 있죠. 네, 거기에 암이 있고요. 지금은 재발한 지는 지금 한 6년이 넘었어요. 재발한 지는 6년이 넘었고 처음에 제가 암에 걸렸을 때는 무신론자 넘어서서 안티크리스천이었습니다. 안티크리스천이었는데 희한하게 아프니까 기독교인들이 갑자기 주위에 갑자기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기도해 준다 그러고 뭐 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 정확하게 한 명의 어떤 자매님을 통해서 제가 교회로도 인도받았고 아까 영화에서 잠깐 나왔듯이 중보기도의 힘을 이제 받아서 제가 이제 교회로 이제 끌려오게 되는 과정을 제가 이제 얘기를 좀 드릴까 해요. 지금 영화는요, 지금 상영 중이긴 한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코로나 때 이게 개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어령 교수님도 출연을 하시고 이용규 선교사님도 출연하시고 권호중 배우님도 나오시고 이성의 이제 미스코리아 진 이제 2011년도 미스코리아 진 배우분도 나오시지만 지금 이 영화가 많이 홍보는 많이 안 됐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지금 계속 상영 중이거든요. 그런데 정상적인 상영은 지금 약간 못하고 있고 이제 은혜를 받은 분들이 이렇게 단체 관람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전주에 하나 불씨가 남아 있고 지금 그리고 춘천에서 불씨가 좀 남아 있어서 지금 계속 아무튼 상영은 하고 있습니다. 부활절까지 계속 끌어갈 예정이니까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은 감사드릴게요. 우리가 오늘 제가 부활을 이제 그 증거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자리인데요. 부활을 증거하기 전에 일단은 죽음이라는 거를 얘기하지 않고서는 부활이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영화도 실은 처음에 챕터가 시작할 때 삶과 죽음에 대해서 시작을 하거든요. 삶과 죽음이라는 주제로 들어가면은 우리 모두에게 실은 다 해당이 돼요. 삶과 죽음은 한 사람도 비껴나갈 수 없는 거잖아요. 삶이 있고 또 그 삶 가운데 또 죽음이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48살이거든요. 48살인데 39살에 암이 걸렸어요. 근데 40살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제가 삶이 계속 지속될 거라고 착각하고 살았다는 거를 예수님 만나고서야 알아요. 암에 걸려서 알지 않았고요. 예수님 만나고서야 알았어요. 죽음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나한테 당장 닥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오늘도 인자는 살아있겠고 내일도 살아있을 거고 모레도 살아있을 건데 어느 날 갑자기 죽을 때는 내가 왠지 준비가 돼 있고 알고 죽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니까요. 죽음이라는 게 도적같이 오더라고요. 오늘 제가 아침에 요한복음 5장하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을 묵상을 하고 왔어요. 근데 마태복음 25장을 더 많이 묵상을 했어요. 중간에 도적같이 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고, 그리고 이제 10명의 그 신부들, 준비하지 못한 5명, 준비한 5명. 이제 그리고 달란트에 대해서 이렇게 주인이 이제 나눠줬을 때 이거를 불린 종들과 감춰놨다고 잘난 척했던 그 종의 하나님께서 그 관점에서 이제 보여지는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일단 저는 지금은 항암을 하고 있어요. 항암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암에 걸린 사람들이 가족분 중에 분명히 꽤 많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보니까 통계상 지금 암 환자가 2-3명에 1명꼴이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아예 말기암, 그냥 말기암이 아니라 가망이 없어요라는 소리를 그냥 처음부터 들었어요. 치료가 아무 의미였어요. 이렇게 시작하고 암 환자가 됐는데요. 그래서 저한테 지금 처음부터 주어진 약은 뭐였냐면
독성 항암이라는 약을 계속 하게 됐거든요. 독성 항암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알고 있는 항암이면 힘들대, 항암하는 것보다 죽는 게 낫대 했다는 그 항암이에요. 근데 그 항암을 지금 85번을 마쳤고요. 지금 현재는 작년 6월부터 지금 또 이제 갑자기 또 악화가 돼서 약이 또 이제 안 들었구나 이렇게 해서 작년부터 약을 이제 바꾼 거는 표적 치료제. 어떤 병원에서는 표적 치료제, 어떤 병원에 또 갔더니 저도 헷갈려요. 이것도 항암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선생님들은 독성 항암 같이 힘들진 않으니까 항암은 아니야. 어떤 선생님은 항암이지. 이래서 저도 뭐라고 말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신약으로 지금 표적 치료제로 지금 4차까지 해서 정확하게 항암을 하고 있어요. 이게 89차 중이라고 지금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항암을 할 때 정말 죽기보다 괴롭거든요.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실은 죽는 그 순간에 항암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람이 살다가 죽는다는 단어를 되게 쉽게 얘기를 하고 저도 39살까지는 너무 힘들면 솔직히 되게 잘 살았다고 생각하고 살다가 좀 힘들어서 나 못 살겠어. 죽어버리고 싶어. 이런 생각이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딱 한 번은 정말 구체적으로 자살하는 방법을 다 연구를 해봤었거든요. 막상 제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죽음은 서글프긴 했지만 그 죽음이 그렇게 두렵거나 한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내 처지가 불쌍했지 죽음을 그냥 죽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죽음이 아니라 암에 걸려서 어떤 의사의 이불을 통해서 못 살리겠어요. 당신 죽을 거예요. 한 1년 남았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렇게 내가 죽으려고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던 죽음과 내가 병들어서 죽는다고 해서 그걸 기다려야 된다 입장에 처한 거랑은요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거에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고 산 적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 이제 전혀 암에 걸리자마자 처음에 든 생각은 뭐냐면은 아무한테도 알리고 싶지 않고 그냥 죽어도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냥 죽고 싶다. 왜냐면 암에 걸렸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저한테 받아들여졌냐면요. 인생의 실패했다. 내 인생은 실패했다. 이렇게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래서 숨어서 그냥 아무도 모르게 죽고 싶었는데 저를 전도했던 10년 전에 딱 한 번 전도하다가 저한테 망신을 좀 당했던 그 언니가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언니가 도와주겠다는 그 말 한마디가 끝나자마자 정말 도와주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도와줬냐면은 제가 처음에 큰 병원을 가야 되는데 그것도 어떻게 할지 몰라 멘붕 오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어떤 교회에 있는 지인에게 막 사정해가지고 저를 이제 큰 병원에 바로 다음 날 이렇게 검사를 받고 이렇게 치료를 뭐 갈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시작으로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서든지 얘를 살리려면은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니까 저한테 자꾸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전도를 저한테 했던 언니니까 처음에 10년 전에 전도했을 때 되게 강한 인상을 줬던 언니거든요. 너무 착한 사람인데 전도를 저한테 어떻게 했냐면 나 교회 다녀? 하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인이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을 딱 하고 그다가 언니가 처음에 예수님 믿어? 했을 때 저는 언니 나 교회 안 다녀 하고 딱 대화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이 언니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어렸으면은 그래 이랬을 수도 있었겠지만 나이도 이제 있는데 언니한테 언니 되게 촌스럽게 전도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요새 세상에 지옥이라는 말을 하고 지옥이 있다고 믿어? 이렇게 제 생각을 그냥 가차없이 얘기하고 충고까지 했어요. 다른 데 가서 그런 짓 하지 마. 그런 식으로 전도하려면 좀 세련되게 뭐 좋은 말 많잖아. 하나님 뭐 사랑하세요 뭐 이런 거 하더만 이런 거 해. 이렇게 제가 건방지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10년 후에 이제 제가 암에 걸려서 이 언니가 이제 저한테 이제 했던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신기하게. 제가 이럴 바에야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언제 했냐면 항암에 들어간 이후에 겨우 2차 때 제가 했던 항암은 진짜 독한 항암이었거든요. 너무 독해서 11번 이상을 하게 되면 사람이 죽을 수 있어서 법적으로 제재된 약이었어요. 벌써 2차 때 너무 힘들어서 그냥 죽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죽고 싶다 하자마자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했던 그 언니 말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
두려움이 계속 도사리고 있었던 거죠. 죽음이라는 거를 제가 바로 맞닥뜨릴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다가 죽는다고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죽으면 멋있게 죽어야지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힘을 써도 제 무의식 중에는 두려운 거예요. 그게 인정이 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그 다음에 바로 지옥 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제가 그래도 나 좀 죽여주세요. 하나님 뭐 살아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죽여주실래요? 하고 있을 때 전화가 또 그 언니한테 와요. 그 언니가 저한테 전화 와서 한다는 소리가 기도해 주겠다. 아니 근데 제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어 믿으면은 뭐 내가 지금 원하는 걸 다 해주겠지.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는 거는 제 인생을 뭔가 제가 원하는 대로 끌어가주는 어떤 지니 같은 존재, 램프의 요정 같은 존재였는데 제 인생에서 그렇게 그 하나님이 크게 저한테 뭐 해준 게 없었거든요. 없어 그냥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언니가 죽음이라는 거에 예수 안 믿으면 지옥가가 떠오르는 이 언니가 그 순간에 제가 하나님 계세요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기도해 주겠다. 근데 저도 모르게 하나님이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모르게 막연하게 너무 힘들어서 그 부작용이 상상을 초월하는 힘든 거였거든요. 그래서 언니 그러면 이렇게 좀 기도해 줄래? 이렇게 저도 모르게 부탁을 했는데 그 다음날 언니가 주일이었는데 전화가 와서 저한테 이 교회에서 중보기도하는 분들의 음성을 들려준 거예요. 웅성웅성 이 소리밖에 안 들렸는데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소리지 했는데 언니가 우리 교회 사람들이 너를 위해서 지금 중보기도 하고 있어 하고 딱 끊었어요. 저는 그때 중보기도가 뭐야 이 생각이 먼저 들었고 그 다음에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그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언니가 나한테 의리를 지키지 않고 교회 사람들한테 내 병을 공개했다고? 그래서 그 순간 이 언니가 정말 세상에서 제일 싫은 사람이 됐어요. 그랬는데 그 순간 너무 몸도 안 좋으니까 나도 모르게 진짜 나를 위해서 그랬겠지. 내가 이해하자. 그리고 내가 먼저 정말 주책맞게 내가 얘기했으니까 내가 잘못한 거야. 앞으로는 비밀을 잘 지키고 있자 내 병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 줬는데 그 다음에 3차 항암 바로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그 전날 제가 이제 주일 예배에서 중보기도 받은 다음날 3차 항암 주사를 맞았거든요. 그런데 주사를 맞자마자 나타날 증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저한테 일어났던 생활에서는 계속 집안에 처박혀서 주사 맞고 오면은 열날까봐 막 숨어서 이러고 있고 열나면은 응급실 가고 막 이렇게 지냈는데 3차 항암 내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교회에서는 저를 계속 새벽마다 부르시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몸은 희한하게 부작용이 하나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신경을 끄고 싶은데 자꾸 느낌이 신경이 너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다가 이제 4차 항암을 맞았는데 우연히 아닌데 4차 항암 딱 맞았는데 제가 너무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 항암이 너무 독해서 갈수록 더 힘들어질 거라고 들었는데 제 몸은 밖에 나가도 괜찮을 정도로 너무 에너지가 좋아졌거든요. 4차 항암을 딱 겪고 나서 느꼈던 건 뭐냐면 나 죽기 전에 뭔가 알아봐야 될 것 같아 라는 걸 생각이 들었고 그 정체가 정확하게 하나님이었어요. 더 정확한 제 속마음은 지옥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옥이 없는 걸 알고 싶어. 그러니까 이거를 확신을 해야지 내가 죽을 때 마음 편하겠어. 지옥을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했더니 지옥이 없는 걸 확신하려면 하나님이 없는 걸 확신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러 교회는 가봐야겠다. 이렇게 거꾸로 굴복이 돼서 제가 제 발로 걸어서 이제 교회를 갔어요. 왠지 다른 교회도 몇 번은 가봤거든요. 실은 그 전에 어떤 사람들이 끌고는 갔었어요. 근데 그 교회를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그 교회에서 기도하자마자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그 교회를 가는데 되게 은근히 기대가 되더라고요. 뭔가 내가 지금까지 외면하고 신은 없겠지 했던 것들이 뭔가 반전이 있나? 뭔가 이런 호기심이 좀 생기면서 이렇게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제가 되게 후회를 했어요. 도착하자마자 이 교회에서는 기도하고 있던 자매가 왔다는 그 기쁨에 약간 사람들 이미 소문이 난 거예요. 이 언니가 너무 기뻐서 소문을 이미 낸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온다니까는 여기서 이미 알고 있었고 목사님도 제 들어가자마자 딱 예배 시작하시더니 우리가 기도하고 있던 그 자매 여기 왔다는데 어디 있어요? 일어나 보세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 와 진짜 너무 싫다 했지만 일어나라니까 일어났죠. 근데 저 자매가 여기까지 왔으니 우리 살려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시작을 하셨는데 기도합시다 하자마자 저기저기서 막 쥐야 쥐야 막 이렇게 막 소리 지르는데요. 제가 그때 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그렇게 몰상식하게 소리 지르는 교회 처음 가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신앙이라는 곳은 경건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몰상식하게 막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게 저주인지 기도인지도 모르겠는 방언이 막 들리는 거죠. 방언이라는 것도 처음 접하고, 제가 그날 한 거는 '빨리 도망쳐야 돼.' 이 생각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세상의 모든 마귀들이 다 이와 있나 보다.' 이 생각이 들어서 거기서 있는 사람들이 다 마귀같이 보였어요, 제 눈에는. 정말 성공적으로 도망쳐서 저희 집에 왔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날 딱 눈을 떴는데 패배감이 하나 있었어요. 왠지 내가 무서워서 도망쳤다는 걸 내가 인정을 안 할 수가 없고, 무섭고, 그리고 일단은 지옥이 여전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거기에 더불어 하나님이란 존재가 정말 있는지 모르겠고, 한 가지 더, 이 언니가 이상한 교회를 다닌 것 같은데 내가 빼내와야겠다라는 생각도 이제 머릿속에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야 될 이유가 정해졌어요. 그래서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살아 계세요? 나 그 교회 다시 가볼 거예요. 용기 내서 가볼 건데 살아 계시면 나한테 좀 알려주세요. 이 교회 이상한 것 같은데 이상하면은 이 언니를 좀 빼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왕이면 지옥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당신이 살아 계시는지도 나 아직 모르겠지만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고 출발을 했어요. 교회 안에서 작정하고 읽은 게 아니라 우연히 책 안에, 제 백 안에 그 교회에서 줬던 제자 훈련 책자가 있는 걸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읽었어요. 딴 데서는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 책을 제가 처음 받은 게 아니거든요. 10년 전에 만났던 언니 통해서 한 3번째 받은 책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처음 받은 날 언니 고마워 하고 더 버려버렸고, 그 다음에도 어느 날 우연히 받았는데 그래 하고 버려버렸고, 3번째 책이 제 가방 안에 있더라고요. 전날 받았기 때문에 아직 못 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딱, 근데 그 순간 버려야 될 책이었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 교회에 내가 지금 뭔가 의심이 가는데 이 사람들이 쓴 책을 뭔가 보면은 이 사람들의 뭔가 이 작전을 알지 않을까? 그래서 이 속을 좀 알아봐야겠다. 이 책을 읽기로 결심을 하고 막 읽었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생각보다. 에스겔서를 제일 처음 만났어요. 처음에 써진 책이 에스겔서가 아닌데 중간에 제 마음을 다 사로잡은 구절은 에스겔서였어요. 에스겔서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드라마 같은 데서 접하는 루시퍼라는 마귀가 나오더라고요. 그 마귀 때문에 재밌었던 거예요. 마귀가 처음엔 천사장이었는데 그걸 보고 놀란 거죠. 어떻게 천사장이 마귀가 됐지? 이 놀라운 사건이 에스겔서에 있더라고요. 하나님한테 전쟁 일으키고 뭐 이렇게 땅으로 쫓겨나왔던 그 마귀가 얼른 천사였던 거예요. 이런 드라마 같은, 너무 재밌게 보는데, 그러다가 이제 여기선 책에서 뭘 설명했냐면은 마귀가 지은 죄에 대해 나오는 거예요. 마귀가 어떤 죄를 지었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하나님 보좌를 넘본 죄. 그래서 전쟁 일으켜서 자기가 왕 되려고 그 쫓겨났던 마귀에 나오고,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28절과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같이 놔두면서 아담도 동일한 죄를 지었고 결국 사람도 동일한 죄를 지었다는 걸로 연결을 시켜놨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실은 잡았어 이랬어요. 이상한 데인 줄 알았어 이랬거든요. 아담도 동일한 죄를 지었다는 거에서 저는 아담은 피해자인데 여기서 봐, 이거 가해자라고 해놨잖아 이랬어요. 성경은 몰라도 아담은 너무 불쌍한 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아담이 뭔 죄가 있어. 여자 잘못 만나가지고 여자가 꼬셔서 먹지 말라는 과자 먹었을 뿐인데, 사과를 먹었을, 그 선악과 먹었을 뿐인데 불쌍하게 순진해가지고 당한 건데 피해자한테 가해자라고 써놓은 거예요. 이 교회 이상할 줄 알았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잡았다 하고 이렇게 읽는데 그 말에 어떤 게 있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마귀와 아담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죄를 또 모든 사람이 지었다는 그런 말이 나왔어요.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갑자기 제가 확 사로잡히게 되더라고요. 모든 게 저를 향한 말인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한 거 나.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르렀는데, 전 죽는다는 소리 이미 들었으니까 내가 죽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건데, 모든 사람이 이런 동일한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건데, 그 모든 사람 안에 또 들어가는 게 나. 갑자기 거기서 힘이 쫙 빠지면서 머릿속에서 갑자기 번뜩 뭔가 찾은 것 같아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나가서 이게 나랑 관계가 있나 봐.
제가 저랑 관계가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냥 기독교인들을 한번 이해해 보려고 어떻게 해보면은 이렇게 생각한 건데 내 문제가 여기 나와 있을 거라 생각 안 했는데 나와 있는 거예요. 평생 성경책을 한 구절도 읽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맨 앞으로 돌아갔더니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이 제일 먼저 나와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심판자를 내세웠는데 그 심판자는 예수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친히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이다. 거기서 또 너무 놀라운 단어는 모든 사람, 나한테 친히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안에 내가 들어가 있으니까. 나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심판장 그 예수님을 세우면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케 하셨고,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고, 그리고 그 심판자를 내세웠던 그 심판자한테는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심판자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 왜 어떤 자격을 주셨냐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충분한 자격을 주셨던 이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건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고,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지옥을 내가 안 가봐도 있는 거네. 이게 갑자기 딱 뚫어지니까 지옥에 있는지 없는지 예수만 찾으면 알 것 같아가 된 거예요. 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낼까? 그리고 이 예수가 심판자라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절대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는 그냥 하나님 아들? 하나님 뭐 이렇게 쫄병?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좀 대충 했던 분인데 이 예수가 갑자기 확 부각이 된 거예요. 예수가 부활의 날을 한번 먼저 찾아봐야지 이게 풀리겠구나. 예수가 부활의 날 찾아보려고 했더니 제가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2000년 전에 다시 돌아가서 뭐 어떤 능력으로 제가 거기서 그걸 보고 싶은데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네이버를 찾을 수 있었는데 그 전에 먼저 머릿속에서 부활했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지? 2000년이 지났는데 하다가 갑자기 2000년이 지났는데 하다가 제가 아마 깨달은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오늘이 며칠이지 한 거예요. 오늘이 며칠이지 하고 보니까 그 날짜가 어떻게 생겨났지? 하고 보니까 BC가 떠오르더라고요. BC가 Before Christ라는 거 떠올랐는데 AD가 기억이 안 나서 너무 급하게 네이버를 찾아봤더니 AD가 그리스도의 해라는 뜻이다 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 날짜가 생겨난 게 너무 놀랍게도 있어도 있든지 말든지 나랑 관계없고 나 모르겠고 예수님 아들인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아들인지 모르겠고 했던 그 예수로 기준으로 해서 이 날짜가 생겨났다는 게 너무 충격인 거예요. 그동안도 모르진 않았잖아요. BC 비포 크라이스트 알고 했는데 무슨 그냥 공식같이 알고 있었지? 비포 크라이스트의 크라이스트가 이게 예수라는 거를 생각을 단 한 번도 안 했다는 게 말이 되는가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뭔가 내가 그동안 몰랐던 어떤 비밀이 밝혀지는 것 같은. 그래서 막 여러 찾아봤어요. 예수의 부활을 막 뒤져봤는데 너무 흥미로운 어떤 자료를 발견했어요.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를 찾고자 많은 역사학자와 지식인들이 그 시대를 거슬러서 계속 알아본 것들을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많은 역사학자와 지식인들이 그 시대를 거듭날수록 계속 도전해 본 건 뭐냐면은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어. 이걸 찾아내려고 엄청 도전하고 도전했는데 그 결과 지금 현재까지 한 사람도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는 걸 밝히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제가 마지막에 발견한 거예요. 그 순간 제가 고집부렸던 걸 알게 됐어요. 혼자 믿기 싫었기 때문에, 그리고 존재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믿는다는 거는 교회를 다닌다는 걸로 제가 착각을 했기 때문에 내 일요일을 뺏어가는 그런 종교는 안 갖고 싶었고, 그냥 혹시나 이제 대충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찾고 싶었던 것 같은데 예수가 부활한 게 사실이구나 이렇게 바로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똑똑한 척을 해도 이 많은 지식인들하고 비교했을 때 이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바쳐서 파헤친 거를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남아있는 나의 시한부 인생 1년도 안 남았다고 하는데 그 시간 동안 네가 파헤쳐서 알아낼 자신 있어? 없어. 나는 못 찾아낼 것 같아. 왜냐하면 이 사람들보다 똑똑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까지 모두 2000년 동안 찾아 헤맸던 그 증거 모두 못 찾았는데 내가 어떻게 찾겠어? 난 그런 존재는 아니잖아.
내가 믿기 싫은 거였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예수가 부활했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그러면 지금 나는 지옥이구나. 이게 너무 알게 된 거예요. 지옥이 있어서 나는 지옥을 가게 되겠구나. 너무 놀래서 그 순간 무서워 이게 아니라 너무 기쁘다. 알아낸 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제 확실하게 뭔가 확신이 섰으니 갈 길이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지. 그냥 바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수가 내가 안 믿고 싶은 게 사실이야 솔직히. 하지만 예수는 살아있어. 부활했거든. 내가 지금 죽어. 그래도 예수는 부활했으니까 그건 관계가 없어지는 거야. 중요한 게 그게 아닌 거야. 이게 딱 되자마자 하나님 나 정말 몰랐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면서 책을 계속 읽었어요. 책이 어떤 이정표 같이 딱딱딱딱 나와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5절 말씀에 가라사대 때가 찼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서도 이제 예수는 모르던 시대는 너네 탓하지 않을 텐데 예수가 예수 보내가지고 이제 예수를 심판자로 세운 다음에 이제 탓할 거야 하신 하나님 말씀. 심판자가 나오면은 탓해서 분명히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그 사실이 이제 그 말이 그냥 확 열리더라고요. 사람들이 죽으면은 그냥 없어지거나 원하는 대로 뭐 다시 뭐 태어나 환생하나 뭐 이런 애매한 그런 말 다 끝났고 지옥이나 천국을 가는구나. 정확하게 나는 지금 지옥이 분명하니까 천국 가야 되는데 이 방법을 여기서 찾아야 되는구나. 정확하게 되니까 말씀이 너무 정확하게 한 글자 한 글자가 눈에 띄는 거예요. 거기서는 회개하라고 했는데 뭘 회개해야 되는지도 나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나라고 나와 있는 그 주체가 예수님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사람 이제 예수를 심판장으로 내세웠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지 않은 자가 죄가 그게 죄다 얘기하신 거. 그럼 이거를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 설명도 나와 있는 거예요. 죄라는 거 그냥 대충 나 지금까지 뭐 죄 짓고 뭐 이런 거 미안해요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셔서 정확하게 살아계시니까 그리고 그 창조주가 우리의 심판장과 우리의 왕을 예수로 딱 정해놨으니 그 예수를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게 죄다. 그냥 믿는 거 말고 주인으로 믿지 않은 죄. 그래서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나 보다. 거기서 그 주가 주인이었구나. 주인이면은 내가 주인이잖아. 이랬거든. 내가 주인이지 당연히 나 있다가 다른 사람하고 다 다르잖아. 나는 나잖아 했는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신 거를 알겠더라고요. 내가 내 혼자 태어난 게 아니라 생겨난 게 아닌 게 분명하고 하나님이 계시니 엄마 뱃속에서 났으니 그거는 그렇지 않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에 인류를 만든 것 같이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만든 거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데 그 주인께서 얘기하시는 거 뭐냐면은 이제는 내가 명하는데 예수를 주인으로 믿어 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명령은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붙어야 되는 거다. 이게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리노니 문을 열어주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같이 더불어 먹고 같이 살 거야. 너무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뭐 나한테 알게 뭐 신호 주겠지. 가만히 있으면 알려주겠지. 내가 열어줘야 되는구나 문을. 왜냐 얘가 뭐 열어줘야 될 이유가 너무 분명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나한테 뭔가 터치를 해주셔야 되는데 2000년 전에 예수 딱 보내놓고 역사 속에 딱 가둬놓고 사람으로 와서 역사 속에 가둬놓고 그래서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우리 역사책 사회과 부도에도 싹 나오신 그분이 죽으시고 승천하신 것까지 모든 사람에게 보여줬으니 인류가 다 알게 했어. 더 이상 뭘 보여줘? 너네 내가 살아있고 그리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야 되고 너네는 결국 이 땅에서 다 죽을 건데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 중에 가게 될 때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자가 가는 거야. 이 너무 간단한 논리를요 한 번도 믿으려고 해본 적이 아니라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한테 마음을 열어준 적이 없고 내가 문을 안 열었기 때문에 그분은 못 들어오셨고 그리고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이미 사하셨다는 건데 내가 그 다음에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다음에 내가 천국 가는구나. 천국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이만큼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 그거는 욕심도 내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부활한 게 확실하구나가 되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어서 나는 반드시 천국을 가야 되는구나, 가고 싶어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구나 되니까 그 자리에서 병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지금 당장 죽을 때 내가 가는 곳이 천국이어야 된다는 게 분명하구나가 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 몰랐어요. 제가 문을 꼭꼭 잠그고 있는 것도 몰랐어요. 그냥 알아서 들어와 보든가, 왜 능력 있으면 들어와 보시지, 이렇게 했던 제 자신이 몰라서 그랬어요. 하나님 이제 알았어요.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는지도 알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도 알았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어요. 내가 주인이 맞았어요. 생각해보니까 내 39년의 모든 인생이 내가 참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다 헛것이었다는 것도 알겠어요. 왜냐면 내가 주인이었으니까.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했어도 아무 소용 없었구나.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한 거지 주님과 관계가 한 번도 없었네요. 이제 저 안에 들어와 주셔서 저랑 관계해 주세요. 제가 내려오겠습니다. 저 죽겠습니다. 주님 들어오세요. 다시는 주인 안 될게요. 주님이 들어오셔서 제 마음도 주인 되어주시고 제 몸도 가져가 주시고 제 머리도 다 주님 거 하세요. 감사합니다. 하자마자 너무 몸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마음도 편안해지고 내 마음에 가득했던 그 모든 생각과 고뇌와 어떡하지 짜증이 싹 부서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 편안한 마음이 들 수가 있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항상 쫓기듯 살았던 내 인생이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너무 놀랐던 거는 다 주님 거라고 드리고 나니까 이분하고 1대1로 내가 고백을 했으니 내가 드렸으니 내 입술의 고백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드렸으니 이제 난 내 거가 아닌 거잖아요. 그 순간 교활하게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참 이기적인 건데 몸을 드렸으니 몸 안에 있는 암도 주님 거네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싸 진짜 이거는 진짜 이거는 정말 너무 무섭더라고. 다 드리고 싶어요. 이거 진짜 이거 먼저 가져가세요 막 이랬거든요. 몸이 주님 거라고 하니까 이게 예수님 거니까 내가 암 환자인 척하지 말자라는 생각이 먼저 확 들어오더라고요. 난 오늘부로 암 환자가 아니구나. 예수님이 암 환자면 암 환자 나는 아니구나. 예수님 거니까 나는 아니야. 그리고 교회를 도착하고 문을 확 열었더니 그 교회에 앉아있는 그 마귀들 머리에서요 하얀 빛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바로 깨달은 거는 이 사람들이 그걸 알았던 거구나. 예수가 주인이라는 거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 때문에 예수가 주인이란 걸 알았구나. 그러니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고 천사들인데 이 천사들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으니 내가 부작용이 사라지는 게 당연했겠구나. 요행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래서 나같이 고집이 센 자를 여기까지 끌어당기셨구나. 나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 내 발로 걸어올 자가 아닌데 죽을 때까지 자존심이나 지키려고 했겠지. 정말 하나님, 암이 내 인생의 최대의 선물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거 모르고 죽을 뻔했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 모든 게 이제 기쁨이고 이 모든 게 세상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날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여러분 그 목사님 설교가 그 전날에는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주인이 꽁똥 나니까 성경 말씀이 들릴 리가 없는 거였어요. 주인을 바꾸고 나니까 놀라운 거 뭐냐면 이 목사님 말씀이 너무 자세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이 이상했는데 막 따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찬양이란 걸 태어나서 처음 불러보는 건데 막 따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정말 성경 말씀대로만 사는 것이 인생의 정답입니다. 인생의 정답이 성경 안에 있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당연하지. 이 세상에 다른 책 이제 읽을 필요도 없어. 성경만 읽으면 돼. 그리고 정확하게 주님 붙잡고 난 있어야 되는구나. 집에 돌아오자마자 맨 먼저 한 거는 밤에 돌아와서 성경책을 읽었어요. 처음에 마태복음부터 읽었어요. 그 교회 사람들이 저한테 알려준 건 뭐였냐면은 성경책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그러면 신약 먼저 읽어보세요. 근데 요한복음부터 읽어보세요.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 성경이 읽는 요령이 있어요? 내가 이해를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은 있었는데 집에 와서 딱 펼쳐봤는데 요한복음이 진짜 이상한 자리에 있더라고요. 처음도 아니고 중간도 아니고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왜 이렇게 중간부터 읽으라고 그래. 똑바로 읽어야지 하고 처음에 창세기를 딱 펼쳤다가
갑자기 아니야 아니야. 넌 지금까지 똑똑한 척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거는 하나도 몰랐었던 거고 넌 다 틀렸어. 네 생각이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거 다 오해였잖아. 다 틀렸잖아. 적어도 고집을 좀 내려놓자. 하나님에 대한 것만큼은 넌 틀렸다고 생각을 하고 가자. 여기서 권해줬으니까 거기서부터 읽어야지. 이렇게 했지만 원래 제 강한 성격 때문에 마태복음부터 읽었어요. 빨간 거 처음부터 이렇게 빨간 거 적어도 그래도 처음부터 읽어야겠더라고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안에 있는 저는 이제 그때 어떤 이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나를 이렇게 살리셨나가 되니까 궁금한 거예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했는지 나와 있는 거고 말씀마다 그냥 막 너무 그냥 다 씹어 먹듯이 그냥 밤새 읽고 났더니 누가복음을 딱 맞출 때쯤 되니까 갑자기 동이 트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암 환자인데 잠을 안 잤어 하고 놀래서 막 자려고 하다가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엄청 빛나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너무 놀란 거예요. 막 대머리에 얼굴 시커머가지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빛나는 거예요. 제 눈이 바뀌고 제 마음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었더니 그 못생긴 얼굴이 되게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인을 바꿨지.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 주인이지. 그럼 너는 아픈 척하지 말자고 했잖아. 정신 차려. 이렇게 하고 그럼 나 오늘 뭐 하지? 예수님 뭐 하고 싶어요? 막 이랬는데 예수님이 아버지가 계시는 집에 가고 싶겠다. 실은 그렇게 자꾸 제가 몰아갔어요. 제가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교회에. 그래서 몰아가서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춘천을 또 갔어요. 춘천 한밤교회를 또 가고 그 다음 날도 가고 그렇게 한 달을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교회를 갔어요. 중간에 한 며칠째 가는데 열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열나서 호되게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항암 중에 열이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열이 나는 거를 계속 지체하고 놔두면 폐혈증으로 진행돼서 즉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열 나면은 바로 가야 되는 거 알매도 불구하고 그날이 주일이었는데 갑자기 열이 너무 나는 거예요. 진짜 40도라는 열은 당장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주일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욕심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나 교회 가고 싶은데. 근데 지금 병원 가면은 그 절차를 제가 너무 잘 알잖아요. 응급실 가서 검사하고 막 피 하고 난리 나다가 이제 조금 있다가 병실 나면은 이제 입원실에 갇혀야 되고 이 과정이 하고 나면은 난 한 일주일은 교회를 못 오겠네. 이게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저는 그때 예수님을 만나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교회만 오면은 그냥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 여기 다 계시고 십자가 보면 저기 내 사랑이 있고 막 이러니까 그곳을 못 가는 게 저는 더 지옥 같은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 몸이 예수님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저는 오늘 교회 갈 거예요. 교회 가면 가다가 잘못될 수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가고 싶어요. 주님 허락해 주세요. 만약에 오늘 저를 부르시는 날이면은 감사히 가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아니라 그러면은 뭐 열을 내려주시든 아무튼 교회를 갔을 때 뭔가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저는 아무튼 이게 주님 뜻이든 아니든 저는 일단 교회 갈 거예요. 혼내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난 갑니다 하고 갔어요. 정말 그러면서도 진짜 겁이 나긴 했어요. 내 몸이 너무 안 좋은 거 아니까. 근데 그래 너 죽어도 괜찮잖아 지금 괜찮아 이러고 도착을 딱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겁나던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막 찬양을 들으니까 막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도 같이 막 너무 기뻐 이렇게 죽으면 이게 최고의 죽음이지 막 그러면서 거기서 죽는 거를 막 바라면서 기도를 막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몸이 너무 막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와 역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 같아 이렇게 했는데 예배가 다 끝나고 열을 쟀더니 36.5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가는 건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혼자 이렇게 하면서 그래 주일에는 교회 무조건 가는 거야. 용기를 한번 내봤더니 그걸 경험한 다음부터는요. 되게 간단하다. 하나님 안에서는 주일에는 내가 하나님 내 집에 가고 우리 아버지니까 내 집에 가고 평일에는 아프면 응급실 가자. 쿨하게 생각하자. 그렇게 하고 살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부작용이 오거나 아플 때나 그런 식으로 예수님하고 예수님하고 제가 이렇게 딜을 했죠. 이렇게 딜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아요. 근데 지금 가는 곳은 교회는 아니고 주님이 저한테 만나게 해주신 암 환자거든요. 근데 그 암 환자한테 가기로 약속했는데 만약에 주님이 아니야 정말 병원 가는 거야. 그러면 중간에 가는데 파토 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든가. 근데 이게 내 뜻이어서 내 뜻이 아니야 그럼 파토내 주시고, 아니야 정은아 네가 아파도 괜찮아 거기 가는 게 맞아 하면은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주님께서 그냥 같이 가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면서 제 방향을 정하기 시작했거든요. 놀랍게도 주님께서 만나고자 하는 영혼들한테 가는 길을 제가 고통이 오거나 열이 나거나 하는 거를 참고 가면 그분하고 만나서 주님에 대한 교제를 하는 동안에 모든 증상이 떠나가요. 그리고 제가 어떤 일이 없을 때 아프면은 그냥 정말 쿨하게 짐 다 싸두고 병원 가고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됐어요. 제가 지금 암 환자를 계속 전도하는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원래는 피아니스트였다가 나중에 이제 이것저것 사업도 손댔다가,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병에 걸려서 이후에 지금 9년 차 지금 암 환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한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 하셨고, 저는 그거를 제가 너무 느끼겠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배척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던 자였는데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살리시려고 사람들을 이렇게 붙이시고 끝낸 깨닫게 하시고 그 진흙 구덩이로 떨어져 가는 저를 이렇게 머리채를 끌어올려 주셔서 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혼을 구하는데 나를 무조건 쓰시겠구나. 나는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면서 사람의 사람과 연결시켜서 구원하시는구나. 이 사람들의 모든 만남에는 우연이 하나도 없고 다 필연이구나. 그래서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나도 정말 고집부리라고 몰랐던 그 예수님을 주인이라는 거를 꼭 전하고 마지막까지 그 일을 하고 가야 되는구나 해서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했더니 놀랍게도 암 환자만 붙어요, 많이. 그게 이유가 그거였겠죠. 제가 처음에 암이 걸려서 처음에 집에 재발했지만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한 달 동안 계속 그렇게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이제 말씀만 미친 듯이 읽고 교회만 다녔더니 한 달 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인들이 이런 기적을 엄청 좋아하고 그런 기적을 믿고 하나님한테 그거를 기도하면서 다니는 거 저 너무 잘 알거든요. 저도 안 믿었을 때 하나님 믿으면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요행이 있나 이런 거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요행이 아니라 반드시 기적을 이루시는데요. 그 기적은 제가 생각할 때 다른 기적이에요. 저는 예수님이 그 암을 없애주신 걸 기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저한테 기적은 뭐였냐면요,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나는 주인이라는 걸 당연하게 알고 살았는데 주인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 암이 없어지는 건 왜 기적이 아니냐면요, 하나님은 손가락 하나만 대셔도 모든 걸 고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 병이 언제든 하나님 뜻이면 낫게 하시는 거고 아니면 그냥 천국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는 병이 낫고 안 낫고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논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만나자마자 그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다만 만나서 기뻐했더니 병도 낫게 해주시네? 근데 그 기쁨이 보통 기쁨이 아니었어요. 어떤 두려움도 다 사라지는 기쁨이었거든요. 제가 그때도 처음에 뼈에 암이 있으니까 걷지 말아 하더라고요. 뼈에 암이 있는 사람 걷다가 부러지기라도 하면은, 이게 뼈에 암이 있으면은 안 붙는데요. 다시는 안 붙고 좀 뭐 팔이나 이런 데 붙으면 이제 불구자가 되는 거고, 만약에 위험한 자리가 부러지게 되면 즉사하는 거고 뭐 이런 식이 뼈에 있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 만나자마자 한 거는 운동화를 벗고 다시 하이힐을 신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몸이니까 난 아프지 않으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이 몸이 아프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런 말 들으면 나도 조금 요동은 하지만 그거는 우리들 생각인 거고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선 내가 환자가 아니지.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봤더니요, 불치병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암이 불치병이라고 생각하지만 감기도 불치병이거든요. 감기도 잠깐 낫지만 평생 걸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감기는 잠깐 앓는 거니까 그냥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알면 그러려냐고 넘어가는데 암은 그러려니를 안 해요. 저주받다고 큰일 났다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주인인데 내가 왜 암을 무서워하지? 암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가 재발한 다음에 다시 무서워했거든요. 왜냐하면 부작용을 무서워했을 때 부작용은 중복이 들어 확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기뻐하더라고. 아픈 걸 모르고 지냈는데
갑자기 재발하자마자 다시 뼈에만 재발이 확 됐는데, 재발하자마자 뼈의 통증이 처음 온 날 정말 지옥이 이런 건가를 맛봤거든요. 뭐 부작용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너무 아픈데 그 아픔을 세상에서 어떤 것도 내 아픔을 가져가 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겠다는 거를 온몸으로 알겠는 거예요. 진통제 절대 안 듣는 것도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날 제가 놀랐던 건 뭐냐면, 제 마음에 들어갔을 때 나는 예수님 만나서 기쁘고 감사해서 암 환자한테만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지금 전도를 했는데, 오늘 밤에 아픈 나는 뭘 하고 있는가 봤더니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 아픈 와중에도 이상한 게 하나 발견이 됐어요. 왜 다른 건 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내 주인이고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서 저는 괜찮아요 이랬는데 왜 안 괜찮은 거야? 하나님이 이거를 지금 뭔가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왜 아프면 안 돼? 이 생각이 처음에 든 순간, 내가 주인이 됐구나. 이 몸의 주인이 다시 내가 됐으니까 이게 아프면 안 될 거라고 또 약간 얍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뭔가 좀 이렇게 도와주시면 안 돼요? 이러고 있구나. 하나님 저 오늘만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제가 오늘 주인이거든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발 오늘 제가 내일 정도 되면 정신 좀 차려볼게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다음날 됐을 때 그 하룻밤 사이에 제가 발이 아예 못 쓰게 됐어요. 그냥 놨더니 못 딛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발을 못 써서 캐리어에다가 짐을 싸고 교회로 이제 가는데요. 먼저 병원에 심 들렀어요. 솔직하게 인간적으로 너무 아프니까 병원 가야겠다. 병원에서 조금이라도 아프면 병원에 안 오면 큰일 난다고 그랬거든요. 저한테. 큰일 날까 봐 병원은 갔어요. 갔더니 큰일이 났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교회 간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렸는데 제가 고집 부려서 선생님한테 허락을 받고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는데 캐리어를 이렇게 한 몸을 의지하고, 이게 한 발은 쓸 수 있으니까 콩콩 뛰면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암이 여기 아픈 거는요 콩콩 뛰다가 바스라질까 봐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질질 끌고 어떻게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2층으로 올라갔는데, 그냥 교회 안에 들어가 저 다시 너무 안전하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마음에 비참함은 같이 있었지만 내 집안에 들어와 있으니 그래도 안전지대에 들어왔어 하고 기도를 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저를 또 중보기도를 시켜주셨어요. 그러니까 더 마음에 이게 이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정말 저를 이렇게 사랑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잠깐 생각해보자. 지금 감사합니다 네가 할 때가 아니구나. 너 지금 정신 차려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예수님이라며. 그러면은 이게 아프면 네가 아프다고 착각하는 그게 지금 중심이 잘못된 거지. 아파도 신경 꺼야지. 왜 네가 남의 거를 가지고 계속 예수님 거를 가지고 네가 그걸 가지고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저거 안 되는데 벌벌 떨고 이러고 있어. 이게 잘못된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나는 정말 너무 창피하셨겠다. 조금 이제 뭐 살만하면은 막 잘난 척하면서 가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시니 너무 다행이에요. 우리 천국 갑시다. 막 이러고 다녔던 저한테 좀 아프니까 그건 그거고 이 문제는 이 문제잖아요. 너무 웃기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웃긴 일이 아닌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답답하시겠더라고요. 정훈아, 나 못 믿어? 왜 그거 아파서 잘못될까 봐 걱정돼? 잘못되면 어때? 이러신 하나님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잘못되면 어때? 어차피 해피엔딩을 아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너희의 지금 모든 것이 헛되고 믿음도 헛되고 죄 가운데 있을 거다. 그 말씀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죄도 해결됐고 구원도 해결됐고 우리는 천국 가서 누릴 거고, 첫 번째 부활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요, 두 번째 부활은 예수께 붙은 자요, 세 번째 부활은 나머지라.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분이 하신 말은 뭐냐면, 세상을 멸하시면서 나머지 두 세상밖에 안 남았는데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건데, 예수께 붙은 자가 천국 가고 예수께 안 붙은 자가 지금 지옥 간다. 이 명확한 말씀,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다 사실인데, 그거를 봤을 때 나는 그래 예수께 붙었으니까 내가 지금 죽어도 어디? 천국 가면 어떤 몸을 써? 거기서 불구자로 살아?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부활체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부활해서 오셨다는 그 몸, 정말 벽도 통과하고 먹기도 하고 입기도 하고 거기서 누리는 그 몸, 정말 빛나고 칭싱하고 아프지 않고 막연하게 좋을 거야 천국은 그게 아니라 그 몸, 정확하게
그 몸이 너한테 주어졌잖아. 이 몸은 어차피 네가 오래 살아도 버려지고 없어질 몸 하나 더 있잖아. 예수님이 천국에서 쓰는 몸을 따로 있다고 얘기해 주셨잖아. 그 몸으로 갈 건데 잠깐 못 걸으면 안 돼? 이렇게 제 마음에 알게 됐어요. 두려움을 정확하게 찾아내야겠더라고요. 두려움은 하나님한테 온 게 아니니까. 하나님한테 온 거는 기쁨과 그다음에 화평과 그리고 사랑과 이런 기쁨과 그리고 감사 이런 거고, 하나님이 아닌 존재들이 넣어주는 거는 염려와 걱정과 그다음에 두려움. 가장 큰 건 두려움. 하나님께서도 베드로전서 통해서 두려움을 주께 맡겨버려라. 맡기지 못하고 쥐고 있는 제 마음에 들어서 네가 지금 뭐가 무서운지 빨리 알아내야 돼. 들어가 봤더니요, 죽는 게 두렵진 않았더라고요. 죽으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불구자로 여기서 혹시나 오래 살까 봐 걱정을 엄청 하고 있더라고요. 불구자가 돼서 발을 못 쓰고 이렇게 누가 도와줘서 휠체어 신세를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타당성을 막 찾아요. 아니 내가 남한테 그리스도인데 피해를 주면 어떡해요? 내가 뭘 섬겨야지. 근데 그 순간 딱 들어, 네가 싫은 거잖아. 하나님 만약에 나한테 정은아 죽은 다음에 내가 주문을 딱 떴을 때라니 짠 보시면 정말 봐봐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거 다 있지 하고 보여주실 건데, 와 나 정말 이럴 줄 알았어. 정말 내 몸이 이렇게 생겼어요? 내 집이 이래요? 이렇게 대화를 처음에 해야 되는 사람이 이렇게 버벅대고 있다가 딱 들어가서 이렇게 해도 장애 이름 안 되면 안 되시죠? 이렇게 하다가 딱 가서 제가 좀 더 참을 걸 그랬네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구나. 주님, 제가 가장 두려운 거는요, 장애인이 되기 싫어요. 누구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옮김을 당해야 되고, 근데 주님 지금 그거를 저한테 정은아 천국 오기 전까지 네가 지금 나의 일을 잘하고 있는 과정 중에 요 기간은 잠깐 걷지 마 이러시는 거면 아멘 하겠습니다. 잠깐 못 걷는 과정에도 하나님 뜻이 있겠죠. 내가 못 걷는 과정에서 나를 도와줘야 될 사람도 나를 도와줘야 될 이유가 있을 거고, 하나님이 명이 있으실 거고, 내가 휠체어 타는 동안에도 나는 기쁘게 주님을 증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걸 나는 알려줘야 될 사람이고, 하나님 저 진짜 얍실했어요. 실은 되게 멋있게 죽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불구자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거 지금 저한테 행하세요. 저 얍실한 생각 할 뻔했어요. 정신 차려야 되니까 지금 당장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거 행하세요. 저 기쁘게 그 기간을 10년이건 20년이건 주어지는 대로 제가 잘 감당하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마지막까지 멋있게 살 거예요. 고백을 드리고 행하십시오 하고 진짜 멋있게 했는데,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갑자기 온몸에 힘이 쫙 빠지면서 다리가 굳어서 안 움직였는데 휙 이렇게 됐어요. 너무 놀랐어요. 고관절이 무너진 줄 알았어요. 이게 여기가 고관절이 이렇게 안 됐거든요. 확 그래서 근데 그 아주 그렇게 멋있게 기도했는데 그 아주 헉 이렇게 된 거예요. 부러진 것 같아. 그래서 확 이렇게 잡았다가 아니야 뭔가 이상해 느낌이, 하나님 뭔가 보여주신 것 같아 하고 제가 발가락에 힘을 쫙 줘봤어요. 너무 아팠기 때문에 좀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딱 안 하고 요렇게 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발가락을 이렇게 발바닥으로 벌떡 일어난 다음에 다리를 쿵 해봤는데 안 아프더라고요. 쿵쿵 두 발로 걸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하고 그 마음을 딱 알아버린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도망가는 게 아닌 거구나. 나한테 처한 모든 거를 감수해 나가는 거구나. 내 안에 계시고 옆에 계시는데 주님한테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이게 믿음이 아닌 거구나. 이래도 괜찮지. 그럼 어때?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할 거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내가 하나님이 와서 야 치워줘. 너 얘 괴롭히는 거야. 내 딸인데 치워줘. 이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뒤에 이 큰 배가 안 보이냐? 괜찮아. 이런 거였더라고요. 제가 그걸 안 다음부터는 너무 기쁨과 동시에 담대함이 확 부어진 거예요. 아파도 괜찮다. 이게 정확하게 된 거예요. 다음 날부터도 그러고 나서 이제 짠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안 아픕니다 하고 되면은 이게 하나님이 기준. 다음 날도 또 아프고 그 다음 날도 아프고 밤마다 아팠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면 저가 달라진 게 하나 있었어요. 아픈데 하나도 안 무섭고 감사하고 기쁘고 그런 거예요. 기뻐하라 감사하라 해서 난 그것만 할 거예요. 근데 아프긴 아파요. 주님, 제가 근데 막 이제 너무 아플 때는 저 내일 누구 만나는 거 아시면서 이러시면 안 되죠. 조금만 도와주세요. 이러다가 그래도 아프면 좀 이렇게 견뎌내겠습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시간이요. 정말 원망이 있거나 무섭거나 하는 게 아니라 기쁜 거예요. 그냥 주님하고 그냥 대화할 수 있고 오히려 주님한테 막 계속 그냥 다이렉트로 대하는 거. 주님 좀만 좀 시간 좀 땡겨주면 안 돼요? 좀 시간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또 이제 어떨 때는 5분 만에 통증도 없어지고 진통제 하나도 안 먹었어요. 선생님이 너무 의아해하실 정도로 저한테 마지막에 진통제밖에 안 남았습니다고 줬는데 가면은 진통제 몇 번 먹어서 안 먹었는데요. 이러니까 선생님이 신기하시는 거예요. 8개월이 지났어요. 8개월 동안에 싸웠는데 8개월 한 반년쯤 싸우다가 갑자기 어느 날 생각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희한하다. 왜 통증이 희한하게 타이밍이 정해져서 오지? 그러니까 아예 쭉 아프거나 이래야 되는데 밤에 잠자고 있다가 아파서 깨고 아니면 암 환자한테 달려가고 있다가 갑자기 다리를 못 써서 잠깐 있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몇 번 벌어지니까 갑자기 어떤 사람이면은 내가 하나님 만났을 때 이분이 나한테 맨 처음에 준 게 뭐였지? 내가 잠도 못 자는데 먼저 꿀잠을 허락하셨지? 잠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잠을 못 자게 하나님이 그러실 분이 아니지. 암도 하나님 주신 것도 아니고 이 고통도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는 걸 너는 알잖아? 하다가 악한 영이 괴롭히는 건가? 갑자기 그 생각이 너무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암 환자를 계속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암 환자를 만나다 보니까 장례식장도 엄청 다니거든요. 그리고 암 환자의 죽음을 바로 옆에서 엄청 많은 죽음을 봐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어요. 실은 해드려야 될 일이 꽤 있어요. 악한 영을 보는 순간도 제가 표착을 하면 빨리 쫓아드려야 되고 얼른 예수님을 붙잡게 해드려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악한 영들이 꼭 두려워하면 오더라고요. 죽어가시는 분들한테도 잘 믿음을 지키고 있다가도 그러면 얼른 쫓아내고 이제 말씀에 집중하게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이놈들하고 하는 짓이 너무 똑같잖아. 잠 못 자게 괴롭히지. 그래서 악한 영일 수 있겠다. 내가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만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한 다음부터 제가 당연한 거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암이 있으니까 당연히 아프지 이따가 당연하지 않지. 왜냐하면 예수가 채찍에 맞을 때 나음을 입었다 되었는데 나는 암에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생각을 하기로 했잖아. 남들이 없는 점이 내 안에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잖아. 그러면 이거는 암 때문에 아픈 게 아닌 거지. 암이 있으면 당연히 아프다. 그 공식은 세상 공식이지 하나님 공식이 아니잖아. 끝.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악한 영이 나를 속이는 걸 수도 있겠다. 무서워해야지 주님을 내가 놓치니까. 그래서 그러면 악한 영이면 되게 싸울만 할 거야. 기다렸어요. 다시 통증이 왔을 때 하나님 악한 영이면 저는 이길 자신이 있어요. 도와주세요 하고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영들아 나를 지금 아프게 하고 암이 있는 자리마다 나를 속이는 너네들 당장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외친 다음에 너네 지금 내 가슴 들여다봐. 누구 보여? 예수님 보이지? 내가 지금 이슬만 주여주하고 예수 주인 안 바꾼 사람 같아. 나 완전 바꿨어 막 이랬어요. 그래서 너네 지금 큰일 난 거야. 이제 너네 이제 눈썹이 휘말리고 빨리 도망가. 이렇게 하자마자 갑자기 머리끝에서 뭐가 휙 끊어나는 그런 느낌? 발끝까지 갑자기 통증이 확 사라지는 거예요. 갑자기 헐 속을 뻔했네. 그래 내가 아플 리가 없지. 예수님이 주인인데 어떻게 아플 리가 있겠어. 이놈들이 암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겁나게 하려고 이렇게 타당하게 나를 속였구나. 내가 이놈들을 잡아서 다시는 내가 이제 알았어. 그 다음 날부터는요 밤마다 오는 통증이 굉장히 이렇게 딱 이렇게 싸울 수 있는 또 왔어? 막 이렇게 싸우는 거죠. 아직도 모르겠어? 안 꺼져? 막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왜냐면은 이제 제 생각에는 십자가에서 예수님 못 박힐 때 피 흘리신 그 피 한 방울에도 이놈들은 이미 다 멸한 거,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거. 실은 이제 마귀가 보이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보이면 어때? 나보다도 약한 놈.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냥 손가락으로 틱 튕기면 떨어져 나갈 놈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이놈들이 나한테 지는 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막 싸웠어요. 어느 날부턴가 통증이 아예 안 왔어요. 근데 병원에 그걸 언제 갔는데 병원에 갔던 선생님이 되게 침울한 얼굴로 너무 안 좋아졌어. 암이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저는 통증이 아예 끝났어요. 그래서
진짜 마귀는 생각대로, 하나님은 말씀대로. 내가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고, 말씀을 의심하거나 약간은 내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하고 이런 얍실한 마음에 악한 영이 얼른 틈을 타고 들어와서 나의 그 약한 중심을 공격하는 거. 이 영적인 세상에 대한 구별이 확 생기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사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악한 영이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된 다음부터는 저는 제 몸을 무시하는 거를 더 잘하게 됐어요. 아파도 괜찮아. 가끔 가다가 정말 어떨 때 한번 수업하다가, 제가 애들 수업도 하거든요 지금. 수업하다가 저도 모르게 너무 아파가지고 제 의지가 아니라 그냥 고꾸라졌어요. 근데 이상하다, 여기는 암이 없는 자리인데 암 통증이 왜 있지? 근데 너무 식은땀 나길래 애들이 놀려가지고 선생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잠깐 나 괜찮아 잠깐만 기다려줄래? 그리고 너무 아파가지고 잠깐 숨을 고르고 있다가 이상하다 했는데 좀 진정하고 자꾸 절룩거리게 되더라고요. 며칠 전에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분명히 여기는 암이 없는데 여기가 아파요. 그랬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어디 하더니 여기 오더니 거기 암이 원래 있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 안 했잖아요. 되게 오랫동안 선생님이 너무 이제 많이 얘기하면은 무서워할까 봐 얘기 안 해주셨는데, 여기 암 어떻게 방사선 치료라도 어떻게 해볼까? 그래서 제가 뭐랬냐면 암이면 괜찮아요 선생님, 제가 해결하고 올게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가서 이게 암이었구나. 그 다음부터 또 무시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 나는 불구자가 될 준비 충분히 돼 있어. 해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은요 건드리질 않는 거예요. 제가 지금 2발로 걸어왔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중간에 선생님이 이제 또 얼마 못 살 것 같아 이런 말을 좀 하시긴 하셨는데, 어느 날 이제 집회가 그냥 쫙 들어오더라고요. 2016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실 것 같고, 나는 그래서 이제 1대1 전도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뭔가 정은아 마지막으로 뭔가 하고 와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 집회 불러주셨는데 저는 그 일을 끝까지 열심히 해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떤 말을 하길 원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딱 아시죠. 너 알잖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부활 그랬죠. 중간중간에 제가 싸웠던 방법은 뭐였냐면은 좀 무너질 때 하다가 좀 힘들다 하다가 예수님 부활하셨잖아 하면서 전 일어났어요. 예수님 부활, 나도 부활할 건데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정은아 살아있어, 잊지 마. 조금만 내 생각에 빠질 때도 정은아 여기 있어. 그 일이 해결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마. 그것도 이유가 다 있어.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찬성해 주실 수 없고 그냥 침묵하시는 이유도 그게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침묵하시는 거고, 만약에 하는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잘 되는 거고, 이런 과정 겪었다가 이제 물어보면서 하나님 뜻이 아니면 제 앞에서 치워주시고, 하나님 뜻이면은 그냥 올인할 수 있게 그냥 모든 상황을 알려주세요 하고 제가 계획을 안 세우고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막 끌어가셨거든요. 집회에서도 하나님 뭘 얘기해야 하더니 너 알잖아. 부활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부활을 얘기하면 어떤 사람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저도 싫었거든요. 주님 하다가 어차피 곧 가지. 그래서 곧 부르실 건데 그러면 뭐 2판 4판이니까 뭐 욕을 하건 뭐 말건 저 외칠게요.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욕심 마지막에 아주 그냥 용기 엄청 내고 갈게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집회에 가서 이제 이 집회가 나의 마지막 사역일 수 있어? 끝하고 제가 오늘 많은 말을 할 건데요. 여러분 다 필요 없고요. 부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부활 하고 나왔는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매주 집회를 주시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3개월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제 몸에서 새뼈가 척추에 나왔어요. 근데 그런 일을 선생님이 처음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척추가 잘못될 것 같아 이래가지고 이제 암이 너무 안 좋아졌어. 이제 손 쓸 수가 없어 했는데, 그 다음에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와 얘기해 줄게 해서 다음 주에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소식 듣고 갔는데, 그 사람들도 제 주위 사람도 그 말 듣고 막 같이 기도하는 사람 막 따라왔어요. 이게 이제 봤더니 새뼈야 이러시는 거예요. 척추에 새뼈가 하나 났고, 그리고 나서 3개월 뒤에 또 오른쪽 골반에 또 새뼈가 나왔어요. 그 뒤로도 제가 암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반복하는데, 뼈에서 지금 암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모든 팔하고 다리 빼놓고는 지금 뼈에 다 암이 있잖아요. 놀라운 거는 그때 저는 그걸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라고 믿거든요. 왜냐면 제가 너무 기쁘고 주님 때문에 기쁘고 주님의 일에만 했고 하루 종일 부활만 했거든요.
그랬더니 새벽을 주셨구나 하고 저는 믿어요. 남들은 이거를 어떻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의학적으로는 설명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새뼈는 그 지금도 몸이 더 안 좋아졌지만 그대로 있어요. 그 중심을 잡아주는 곳에 새뼈가 있어서 제가 걸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그 중간에 새뼈가 안 나왔으면 저는 지금은 걸을 수 없을 수 있어요. 상황이 이러니까 오늘 어쨌건 간에 제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한테 제가 이제 이렇게 귀한 자리 불러주셨는데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예수님의 고난과 그다음에 죽음, 그다음에 이제 부활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기간이고, 곧 있으면 좀 이따 이제 예수님 부활 쫙 하시는 그 기간인데, 예수님의 그 고난과 우리가 죽음에 참여한다는 거를 죄송하고 미안하고 이런 마음으로 참여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말씀에도 빌립보서 보면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셨거든요. 기뻐해야지 이분이 좋은 거예요. 다들 부모님이 되신 경험이 있고 아직 안 되신 경험이 있고, 그런데 아이가 기뻐하는 것 때문에 아이를 위해서 희생을 하잖아요, 부모님이. 그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길 원하셔요. 이 땅에서 힘들 때도 기뻐하길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너무 큰 선물을 준비하고 기다리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시냐면, 우리 정은이가 설마 하고 있다 이걸 보고 얼마나 놀랄까, 얼마나 펄쩍펄쩍 뛸까,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겠지, 나는 그 얼굴을 보는 게 소원이야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도 히브리서 말씀에 상 주시기를 바라는 하나님, 저를 살려주고 감사한데 상 주셔도 돼요. 저도 처음에 그랬는데 이게 이 겸손이 진짜 웃긴 거구나. 곰곰이 생각했더니 제가 이제 조카가 막 3살짜리 애가 만약에 이렇게 했다가 이모가 와 우리 조카가 이거 좋아하는 건데 내가 짠한 거 보여주면은 이러겠지 했는데 짠한 거 보였더니 아유 돈도 없으면서 왜 그랬어 이러는 조카. 그러면 얼마나 이게 마음이 헐 이렇게 될 것 같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내 입장에서만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한테 뭘 바라시고, 하나님이 이 땅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이 당신이 준비한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기대하길 바라시는지를 집중하자 하고, 죽음을 향해서 살았더니 잘 죽기 위해서 살고 있거든요. 잘 죽는 삶이 결과적으로는 죽음이 그날에 이제 숨이 끊어지겠죠. 숨이 끊어지는 과정은 절대 아름답진 않아요. 제가 많은 죽음을 봤지만 그냥 죽은 듯이 갔어. 그럼 사람들이 그게 복된 죽음이라고 다들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걸 복된 죽음이라고는 감히 얘기하지 않아요. 아플 수 있어요. 그리고 숨이 꼴떡꼴떡 넘어가니까 너무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놓치지 말아야 될 거, 나 곧 주님 만나니까 참고 기뻐하자,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를 너무 안 다음부터는 많은 사람들의 죽음의 자리에 저는 그 준비를 하러 같이 가는 거예요. 내 죽음의 준비. 나도 곧 죽을 텐데 그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 잘 믿으니까 예쁘게 죽게 해주시겠지? 그런 기대 절대 하지 않아요. 나도 아플 거고 놓칠 수 있고 몸부림치겠지? 하지만 그 순간에 나 주님 놓치면 안 되지. 그리고 내가 주님한테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순간을 너무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 순간에도 내가 마음을 절대 놓치지 않았어요. 이거를 내가 절대 얘기하면서 갈 수 있게 죽어야지. 이것 때문에 암 환자한테 가고 암 환자한테 주님을 전하고 주님 전할 때 어설프게 예수님 만나면 나을 수 있어요, 이런 기대 말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주인으로 바꾸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 고난에 함께 참여하시는 주님과 이겨내세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다니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분명하다고 믿고 있고,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제멋대로 해석하는 거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저를 이런 자리에도 세우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한 번 왔는데 다 똑같이 한 번 왔다 한 번 가요. 그리고 다시 살아요. 원하지 않아도. 그래서 전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이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부활이 세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부활, 두 번째 부활, 세 번째 부활. 이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 1번 부활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1번 부활하는구나 보여주셨고, 그 다음 2번 부활은 예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한다. 이 안 믿는 사람 부활하면 이 사람들이 영벌에 처해지는 거죠. 우리는 영생을 취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미련해가지고 미련한 고집 부리다가 지옥 가면 어때? 난 자존심 지킬 거야,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수두룩하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일도 열심히 하고 훌륭한 사람들도 있고 부자도 있고 정치인들도 있고, 이 사람들 다 예수님 몰라서
예수님 몰라서 이상한 짓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이 사람이 나쁘고 좋고 아니라 예수님 몰라서라는 걸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려주고 할 건 하고 가서 큰 소리 치는,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 치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를 믿고 아는 크리스천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한 번 죽고 한 번 사는 인생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거는 우리가 내 인생 요만큼 이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이왕이면 주님 잘 믿으면 잘 살게 해주겠지, 이거 없애주시겠지, 이거 잘해주겠지, 요런 걸 바래서 하나님이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답답해 이렇게 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 전부 다 하나님 내가 요거 조금 손해볼게요, 이거 조금 괜찮아요, 뭐 여기서 손해보면 저기서 좀 채워주시겠지, 저도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여기 손해보긴 싫은데 여기서 오늘 손해볼 거니까 저기서 오늘 조금 채워주세요, 이러면 좀 위로가 돼요. 여기서 당장 눈앞에서 저한테 유익이 없어요. 하지만 그 유익이 저기서 엄청나다는 걸 알아요. 그랬더니 그걸 알았더니 여기서도 근데 유익을 채워주세요. 신기하게 여기서 상 주시는 그분이 저기서 상은요, 우리가 성경책에 나와서 그러면 좋겠다, 아니요 그렇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책 말씀 무조건 다 사실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보석으로 집이 지어졌겠어? 보석으로 집이 지어져 있다고요. 그리고 내 몸이 없어지고 뭐 다르게 되겠다, 아니 몸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몸은, 우리가 천국은 뭐 죄인이 하나도 없는 나라니까 도둑이 들 걱정이 없으니 우리가 몸에 막 벽을 통과한다고요. 남의 집에 갈 수도 있고 필요하면은 문을 열고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만져지기도 하고 먹기도 하는 그 몸이 하나 더 있다는 그 안전함과 기쁨이 제가 하루하루 제 몸을 버리는 용기가 되더라고요. 내 몸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저는 제 치료 시간보다 남의 치료 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제가 그게 저한테 저의 재물을 축적하는 방법이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저의 그 노력을 가상히 여기시는 걸 알고 있고, 나를 버리는 순간 기뻐하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저것이 나를 얼마나 믿으면 버리겠어 이러시는 거니까, 그 버리는 용기는 진짜 크리스천이 아니면 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주인이야? 하나님 내 아버지야? 이게 정확하게 서 있지 않으면은 그래도 내가 이 용기를 어떻게 내겠어요 하고 일단 숨어들게 되잖아요. 근데 첫 번째 용기를 한 번 내잖아요. 두 번째는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쉽고, 세 번째는 더 쉽고, 그 다음부터는 일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를 버리는 선택이 일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 말고 몸을 엄청 버려요. 몸을 이제 나도 오늘 쉬어야 되는데 아니지, 너는 쉴 필요 없지 하고, 암환자한테 오늘도 제가 신 암환자 치료 받는 거 다 해주고 다 모셔다 드리고 그러고 온 거거든요.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게 나한테 유익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아서 그런 섬김과 봉사를 해요. 그 섬김과 봉사가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나는 오늘도 나를 위해서 정확하게 잘 살아야지, 나를 위한 삶은 정확하게 나보다 남을 더 위하면서 이 사람한테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게 해드리는 그 미션을 내가 잘해야 되겠다. 나의 희생이 없이는 상대방한테 예수님을 끌어들일 수가 없는 게 많잖아요. 근데 나의 희생조차도 내가 잘해야지가 들어가면 안 되고, 내 안에 주님이 잘하실 거니까 나는 내가 주인 된 것만 오늘 확 내려놓고 주님이 주인 된 상태에서 나만 안 나오면 돼. 나만 조심하자. 예수님이 주이니까 말 한마디도 예수님 주인 상태로 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를 내가 찾아가면서 하자. 이런 노력만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큰 복을 주시더라고요. 여기 올라와서 너무 오래 했는데요. 암 환자여서 여기가 괜찮고 저희가 괜찮고 여기가 나았고 그래서 기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암 환자지만, 그리고 다른 분들 어떤 환자도 계시겠지만 환자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것만 너무 충분하다.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미래를 알고 있다. 정확한 미래를 알고 있는 자들은 어떤 고난을 겪을 때 당황하거나, 그리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럴 때 하나님 찾으면서 어떻게 제가 잘못했어요 하는 우리 크리스찬이 되자. 내가 믿음이 안 돼서 주님이 다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거가 안 되면 큰일 날 것 같이 내가 여기에 갇혀 있네요. 우리가 우물한 개구리식 사고방식에서 깨서 천국이 목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면은 아마 세상이 변하게 될 거예요.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그리스도인은
정말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 그러니까 내가 주인인가 예수님이 주인인가 이거를 항상 우리가 다져가면서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까지 마지막까지 해서 제가 여러분보다 먼저 갈 수도 있고 여러분 중에 저 먼저 가실 분도 계시고 한데 서로의 죽음이 성도의 죽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죽음이 시작이 새로운 시작, 진짜 시작, 영원한 시작 그 시작을 향해서 정말 기쁘게 달려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주인을 믿습니다. 네, 예수는 나의 주 한번 외칠까요? 예수는 나의 주 3번 하고 제가 내려갈게요. 네, 예수는 나의 주 시작.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나의 주. 아멘. 감사합니다. 네.